하려고 마음을 좀 주셔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서부터 32절인데요. 계속 읽게 될 거니까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로마서 이제 1장에는 1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1장 어디든지 성경을 보시다 보면 계시록도 보면요. 1장의 핵심적인 걸 거기다 싹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1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22장까지 쭉 연결하는 것처럼 이 이제 로마서 1장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 안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장을 한번 살펴보시려고 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실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이 8절과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극진한 겸손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바울의 겸손하고 그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나는 헬라인, 야만인,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모든 사도 바울로서는 이런 고백하기로는 최고의 겸손입니다. 왜요? 바울은요 어떤 분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요,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아주 그 당대에 아주 그 종교인으로서 최고를 꼽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건을 다 내려놓고 가장 미천한 자로, 가장 작은 자로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자기가 제일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한 야만인들,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 고백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묵상을 하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겸손한 마음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에 가기를 위하여서 내 기록한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혹시 못 가게 될까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그 지난주 제가 얘기했죠. 로마의 사람들은
그 도시가 굉장히 지금으로 하면 저기 수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명과 모든 학문이 다 로마에 있는 쏠려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지성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고 모든 철학과 또 모든 수사학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대한 내용은 그 문체도 그렇지만은 내용도 굉장히 깊다라는 거죠. 그러한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근데 혹시 못 갈까봐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가 이렇게 성경 전체에 황금의 책으로 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께서는 이미 이때는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깊은 글을, 영적인 깊은 글을 쓰게 되었던 건데요. 어쨌든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장 8절 32절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게 되고 또 그 목적은 바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8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저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중간 믿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릇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은 큰 믿음이 될 수 있고 아주 작은 믿음이 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이 믿음의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어떠냐면요. 신령한 은사는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은총이다. 그게 바로 성결의 은총, 거룩한 은총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성경으로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더욱 큰 은사를 너희가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그러면은 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큰 은사가 바로 신령한 은사다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영혼에 합일이 된 이상 그 영혼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다. 자, 두 번째로는 믿음이 견고해지면 성도와 사도 바울이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한다. 자, 12절에 보면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로마 교인들도 갖기를 원한다. 12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13절에 보면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으셔요. 이 열매 맺는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시골 출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지만 저희 수도에서 이제 농사를 조금 지으니까 감자를 심어요. 제가 감자에 꽃이 피는 줄 몰랐어요. 감자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얘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자에 막 꽃이 막 핍니다. 그러면요, 꽃이 지면요, 감자에 열매가 막 생겨요, 여러분. 감자가요, 막 땅 밑에 꽉 있어요. 꽃이 피어야 감자가 생기는 것처럼. 토마토도 꽃이 피고 나면 토마토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치가 꽃이 떨어지고 난 후에 열매를 맺고요.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피워야 됩니다.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꽃이 피려면은 꼭 새가 와서 그걸 홀가닥 먹어버려요. 꽃을. 또 막 산에서 막 고랑인지 고랭인지 이런 게 내려와가지고 감자밭을 다 헤집어 놔버려. 꽃이 피는데 그러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사람을
선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뭐 구별해서 뭐 사람 차별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꽃을 피는데 꽃을 자꾸 이렇게 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에서 고랭이가 내려와가지고 그 밭을 다 헤집어놔 버렸어. 사람을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봐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저는 수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성향 자체도 그 남녀 간의 애정보다 친구 간의 애정이 더 세요. 강해요. 남녀 간의 애정보다 친구 간의 애정이. 자, 친구 간의 애정이 강하니까 뭐 이렇게 뭐 친구라 해서 꼭 나이가 똑같아야 친구라 아니에요. 생각이 맞고 이런 어떤 생각하는 코드라든가 사상이 맞고 그러면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는 거죠. 대화의 상대가 되고 또 이게 같은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런 어떤 신앙의 그 코드만 맞으면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그냥 꼬북 넘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또 좋으니까 말이에요. 이 공부도 하고 또 막 수도에도 간다 그러고 막 그러면 또 좋아가지고 막 간까지 다 빼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선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뭐 수도에 들어온다 그러면 막 거북 넘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전혀 여감하기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꽃이 피기 전에 필요하는 그냥 꽃 몽골이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열매가 안 된 거예요. 이걸 제가 절실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그 내면을 쭉 보니까 제가 애정 중에 혈육 간의 애정보다 남녀 간의 애정보다 친구 간의 애정이 더 강한 거예요. 혈육 간의 애정도 뭐 혈육 간의 애정 끊느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상처도 많이 드렸죠. 막 냉정하게 돌아서고 말이죠. 옛날에 90년대 이 공부하고 처음에 옛날 얘기죠. 뭐 남녀 간의 애정은 뭐 별로 있을 일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친구 간의 애정, 수도회 안에서도 친구 간의 애정 뭐 하여튼 그것 때문에 늘 막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끙끙거리고 그러는 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23절의 말씀과 같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신앙은 말로가 아니라 뭔가 내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 조심해야 되는 통로가 사람을 선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뜻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 사람을 선별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게 아니니까 사람을 통하여 그 꽃을 자꾸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제가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 그 부분이 제가 약하니까 그 약한 부분을 주님이 계속 그 경험을 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 이 13절의 말씀은 저 개인의 신앙에 이제 적용을 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다 열매 맺기를 원하고 새서만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 13절을 우리가 접목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길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가서 위로를 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드리고 말씀 선포하면 막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가지고 막 은혜를 100배 받지 않겠어요? 이 당대는 사도 바울 하면 막 최고의 사도지 않습니까? 그쵸? 예. 만약에 지금 우리 여기에 선생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뭐 정신하기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부산에 방문하셨어요. 우리 저기 이태경 전도사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애들 이름도 지어주시고 이렇게. 예. 여러분, 이 바울이 만약에 로마 교회 갔다면 로마가 막 뒤집어지겠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바울이 계속 길이 막힌다.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14절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누구에게나 나는 복음의 빚을 짓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은 복음의 전파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도 바울의 속에서 흐르는 피는 피가 아니라 복음의 피. 마침 코카콜라 사장이 자기 속에는 피가 없고 콜라가 흐른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코카콜라의 메인이 매진한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메인 사람이다. 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내 거야. 이 복음은 내 거야.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온 유럽이나 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목이 이렇게 등거등 달아나는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4절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주 충분하게 사시다가 가신 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15절에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하는 이 이제 로마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은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 안에는 이 넓이와 깊이와 이 충만함은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앞에서 얘기한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신령한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다. 이게 로마서 주제입니다.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요. 이 복음의 의,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 2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셔요. 이제 여기 이제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은혜, 이 의로움을 받는 것은 이 신령한 은혜 내지는 신령한 은총을 받는 것은요. 은혜로 받는 거지 인간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뜻, 이 말씀은 다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갈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와 믿음과 행위가 두 개가 있다면요, 믿음이 먼저예요.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거를 실천해야 돼.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 2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에도 참된 말을 하여라. 마음에 분을 품지 말라. 그렇죠?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입으로는 더러운 말을 밖으로 내지 말라. 이 말에는 언제나 덕을 세우면서 선한 말만 하여라.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나 의롭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좀 이상한 사람 되고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이게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5, 29절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 나가는 거죠. 자,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안 되니까 주님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의 말씀과 로마서 3장 21절 24절의 말씀과 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다 같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돈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즉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바로 어디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의로운 사람은 이렇습니다.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도 마음에도 생각에도 감정에도 행위에도 의로운 행위가 나와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로움이 계시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의 알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가르쳐서 뭐예요?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 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 1장서부터 8절까지는 한 부류의 성도를 또 하고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또 큰 무리라고 한 부류의 성도, 두 부류의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두 부류의 성도는 다 어떤 분들이냐 하면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1절서부터 8절까지 얘기하는 한 부류의 성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신 분,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의에 들어가신 분으로서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어진 분이다.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 분들이다.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즉 그 신령한 은총을 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한 분류의 성도를 8절까지 각 지파에서 많이 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9절에서 나오는 큰 무리는 큰 환난을 통하여 그 옷을 그 피에 씻어 나온 자들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분들도 천국 갈 분들인데 아직 이 행위를, 즉 죄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연단을 통하여 이분들을 정화시켜서 천국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천국 백성을 두 분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으로 가져와서 아직 그리스도 의를 입지 못한 광야에서 죄와 정욕에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을 통하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믿음으로 되지 행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해 주면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 안에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을 시켜주시는 게 이 구원인데,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시는 그 지점이 바로 성결의 은총을 받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원죄라는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마귀적이고 지옥적인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죄를 범하는, 그걸 가르쳐 자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영과 육체의 죄성의 뿌리를 내렸고, 인간의 정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도록 요구하는 이 죄성이 그 정욕적인 만족을 채워주고자 적극적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내 정욕에 맞는 입장에서 봉사를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기도를 한다.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의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 그렇죠? 의로울 의자거든요. 이 의는 의롭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요, 예수님의 본질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의를 우리에게 자유롭게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누구든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아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무엇을 준다고요? 이 그리스도 의를 자유롭게 제공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주시겠다. 길에 가다가 그 누굽니까? 길에 계시는 분들, 노숙자분들도 예수님 받아들였습니까? 겉으로는 노숙자같이 살아도 속으로 말이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자신의 모든 그런 나쁜 습성을 고치고, 그러면 그리스도 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한 분이 분도요셉 라브로 성자 아닙니까? 그분은요 귀족집안 아들이고요, 부잣집 아들인데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아 저렇게 의롭게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부잣집 아들이 그 모든 걸 다 벗어 던지고, 그 고급스러운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예, 평범하고 가장 그 가난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제공해 주시는 이 의를 받은 분이거든요. 그것이 분도요셉 라브로 성자라든가 또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다 그러한 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이 의로움 있잖아요, 거룩함,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뛰어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냥 뭐 약간 제정신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막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아버지 그 아버지 부잣집 아들 그 저기 프랜시스 성자는 아버지 그 돈통을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막 나눠주고 이런 행동은 어떤 그런 믿음이 있지 않는 행동,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 예수님 안에 의로움이 있는구나. 예수님 안에 거룩함이 있는구나. 이 인간 세상, 이 쩌들어 있는, 예? 여러분, 이것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의 더러움은, 그 인간 세상의 더러움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의 더러움이 내 속에 있다. 내 안에 인간의 세상의 더러움이 내 안에 있으니 이 더러움을 어찌할꼬,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 같은 그 그리스도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확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연총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께서 지금. 그 그리스도의 의. 그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께서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채널은 믿음이다. 믿음. 그게 17절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다 찾아 시간이 없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8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좀 억울했습니까? 내 속에 이 더러움이 아주 그냥 더러움이 내 속에 꽉 찬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이 죄가 이 정욕적인 이 자아중심적인 생각들, 그렇죠? 이런 감정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걸 우리에게 질문해 줘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그걸 늘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된다라는, 그거를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바울께서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1장 14절 16절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 아니냐. 이 빚을 나는 갚아야 되겠어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런 자세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로 가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하고 싶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 것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 손이라고 해요. 손으로 받았어요. 자, 이거 받고 보니까 이게 복음이네. 이게 믿음이네. 앉아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 프란시스 성자와 같이, 분도 요셉 라보로 성자와 같이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빚을 갚는 것이고, 복음을 전도도 해야 되지만 내 삶에 이것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빛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빛된 생활. 빛된 생활. 믿는 자들은 반드시 빛된 생활이 필요하다고 아까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을 갚는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 거룩한 생활로 우리는 진입을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빛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는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열매 맺는 생활을 사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어떻게 하면 모세의 돌팔매질을 하고, 모세 우리를 갖다가 매장지가 없어서 모래바닥에 데리고 나오면 매장지 만들려고 하냐고 그러고 모세에게 해대니까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모세가 한 번은 그러죠. 아버지요, 내가 이 백성을 놓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했습니까? 내가 왜 내 이 백성한테 맨날 돌팔매질을 맞아야 됩니까?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은 그래 하는데 모세에게 그 출애굽기 전체가 그래요. 이 백성을 내가 너한테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을 맡겨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좀 인도 좀 해주라. 모세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진 거예요. 모세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즉 교회사를 여는, 교회의 첫 문을 여는 십자가를 지어진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 24절 내용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인데요. 크게 지금 사도 바울이라든가 또 베드로 12제자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인용을 했지만은 이와 같은 원리처럼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족을 구원해야 될 십자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십자가.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요. 지금 제가 초대의 바울 사도라든가 또 12제자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클로즈업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카메라를 지금 이제 놓고 있다면 그 카메라를 이렇게 당기셔요. 당겨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오시라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의 이 로마서와 같은 이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정돈되어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이 성경 핵심 진리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빛된 삶을 살아야만이 익은 열매가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휴거 됩니다. 신부가 됩니다. 익은 열매가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의 핵심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좁은 길을 가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보면요. 이러한 말씀에 밝은 빛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또 로마서 1장 11절에는 신령한 은사를 소모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시작하여서 안디옥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그 안디옥 교회의 이제 성도가 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조금 전에 제가 열거한 것 같은 이러한 그 믿음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래 보시면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언제든지 붙여 다닙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엉터리같이 살아버리면 그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서 믿음 없는 사람같이 살면 안 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같이 살아라.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지식의 요소가 있어요. 지식의 요소. 자, 이 지식의 요소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믿으니까 그분이 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니까 나도 의롭게 살아야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결국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이 성막을 보면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떡상은 지식, 등대는 양심, 분향단은 의지, 이렇게 지정의가 있다면 그 지식 속에 예수님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풍성히 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는 우리 속에 지성을 담고 조금 전에 제가 마태복음 5장 13, 16절, 요한복음 15장 8절 이런 말씀들을 열게 했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것을 지금 그 요소를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감정적인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감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감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감성이라는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감성, 감정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감성적인 게 좀 필요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이게 나무 동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드리면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 속에 감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감성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감성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짠 것 같다고 얘기할 때 그걸 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저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느낌이 여기에 막 꽃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은은한 꽃향기 같은 거 있잖아요. 확 나면서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다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감성, 그런 어떤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 늘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고 그것은 목석이다 이래 볼 수 있죠. 목석에 이 나무에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 밖에 하초의 하나에도 저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저 하초들에게는 하나님을 느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쟤네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것은 잘 보셔요. 영적으로 잠잔다라는 거는요.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성적인 걸 느끼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많이 베풀고 계시는데 내가 마음이 막 굳어가지고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느끼지를 못하고 내 생각으로 막 꽉 차 있는 거죠. 내 자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에고, 자기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고 은혜로서 그거를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에 대한 이 잔잔하고 향기롭고 그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이 좀 이게 기계가 기름이 있어야지 기계가 막 샥샥 잘 돌아가지. 방앗간에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소리를 짹짹짹 이렇게 내면 머리 아프죠. 우리가 영원히 이 감성적인 이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자아중심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버리고 생활을 그렇게 막 해버리면은요 소리가 많이 납니다. 막 기계가 손 찍찍 소리 나듯이 소리가 많이 난다. 자기 소리가 많이 난다. 그 뜻이거든. 성장을 하면 영혼이 성장을 하면
이 벼가 익으면요, 푹 익어가지고 막 누런 벼가 막 황금 들녘을 만들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요, 안 익은, 덜 익은 벼는 막 하늘을 찔러대는 거예요. 막 삐죽삐죽 해가지고, 새파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또 뭡니까, 에? 바람도 주시고 해가지고 막 이 벼들을 익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빛된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의 심진리라고 하는 이 무교병, 밝은 빛된 이 맑은 물, 이 지식으로다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영적으로, 감성으로 잘 느끼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저를. 내 속에는 왜 이렇게 더러운 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어떤 감성적인 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감정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 그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요. 만약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감정에 빠져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감성으로 들어오셔야죠.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감성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좀 감성적인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 대한 의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 주님께 나가는 이런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성막에 보면 지성소 바로 앞에 그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향단은 우리의 의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분향단에는 늘 뭐가 이렇게 올라가냐 하면요, 그 연기가 계속 24시간 모락 올라가고 있어요. 그 연기는 바로 우리의 의지 내지는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지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의지적 헌신이 필요하다. 내가 종이를 하나 접더라도, 휴지를 하나 줍더라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것이 바로 의지적인 헌신이 된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으면 우리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의 속은 날마다 뭐가 될까요?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 의가 이루어져 나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세 가지 요소를 나아갈 때에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빚진 그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택하고 하라고 어떤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골수와 심령 속을 파고 들어와서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놓게 하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내가 인간의 그런 육신의 것들로 죄에 지배받아서 살아가는 이 인간이라는 한 사람을 복음이 와서 믿을 때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새 사람을 만들어준다. 의인을 만들어준다. 아멘. 의인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죠. 의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된다는 거죠. 자, 신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요즘같이 신부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 교회 나가는 사람. 신부 단어가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신부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부라는 단어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아름다운 단계가 신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도 그 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신부가 되는 때 아닙니까? 결혼할 때. 그래서 신부는 다 이쁘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이쁘고 막 그런 뭐라 그러지? 이 드레스를 입고 말이죠. 평소에 한번 입어보는 그런 옷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전환을 시켜야죠. 영적인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신부 아니 뭐 겉으로 옷 잘 입고 뭐 그냥 화려하게 이렇게 차려가지고 교회 나오는 그것이 신부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이 신부는 그 영혼 전체가 다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그 상태를 신부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신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이거 옷 입었지 않습니까? 이게 옷이 그리스도 의라고 하면 이걸 입고 가야지. 행위에 그리스도 의가 나와야지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 골수 속에 있는 이 정욕적인 생활들, 이 인간적인 거, 죄에 지배받은 거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나갈 때 의로움이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이 의로운 행위가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고요. 그 의로움을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의로움 그리스도 의에 들어온다. 그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 같이 율법에 능통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는요. 그 율법에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지식을 다 뱃설물같이 느끼겠다. 다 버렸다. 아멘. 그리고 황골 탈퇴 아시죠? 옛날 신앙에서부터 황골 탈퇴해서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로운 사람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룩한 계단, 홀리스토어리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이제 거룩한 계단 이 내용은 뭐냐면 루터라는 분이 이제 이 루터가 이제 그 수도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 요한 교회가 있었어요. 성 요한 교회라는 교회당이 있었는데 그 교회당은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의 집 그 돌을 옮겨다가 계단을 만들었다는 그 이제 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계단을 예수님께서 밟았던 그 돌이라고 하여서 거룩한 계단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홀리 스톨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는 순례자들은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단을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해서 예배자들은 거기다가 이제 입을 맞추기도 하고 계단에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루터도 다른 순례자들처럼 그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가는데요. 무릎으로 가는데 피도 나고 막 피나도 막 올라가는 거 해보셨죠? 예, 했어요. 왜? 그 돌을 예수님이 밟고 지나간 돌이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은 이제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계단에다. 그 계단을 오르는데 이 루터께서 마음에 한 번은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막 이 루터의 마음을 청천벽락까지 떨어진 겁니다. 크게 들렸죠. 그러나 루터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는 두려움에 살고 있었고 그리스도 교회의 그 어떤 그 교가 미신적으로 자기가
그 붙잡혀 있다라는 그런 공포 속에서 늘 흐느끼면서 살았어. 과연 이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이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루터의 마음속에. 그런데 그날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 마음에 청천벽력 같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벽락까지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두려움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믿음으로 살으라고 계속 그 루터의 마음에 막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는 빌라도의 계단에서 일어나서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쓰기 시작합니다. 뭘 썼냐 하면은 95개의 무슨 그 교리에 대한 조개문을 딱 씁니다. 그래가지고 위텐베르그의 그 성교회 게시판에다가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루터의 위텐베르그 성교회 95개 조항의 표지를 붙인 거예요. 위대한 그 자신의 개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에 불이 붙게 됩니다. 이때는 가장 가톨릭은 어두운 때고 이 수도자로서 루터가 이 행위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런 그 한멸이 와 있는 이런 마음에 굉장히 폐허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을 꽂아준 거거든요. 예, 이러한 우리가 예를 볼 때에 구원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내지는 그리스도 의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믿음 없이 행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걸 경험한 거죠.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는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장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나타났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안 되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즉 복음으로 된다라는 뜻이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라.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는 것은 의롭게 되어야 된다. 의롭게 되었을 때 이게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안에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한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또 뭡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라.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다 뭡니까? 복음 안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아직 그 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아직 믿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또 거듭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거듭나야 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모태에 다시 들어갈까요? 전부 다 율법주의적인 육신적인 걸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는 것이고 죄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을 이룬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 바로 의인이 되는 방법은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난 것이니 우리는요 믿음이 어디서 났어요? 그리스도 의에서 난 거예요. 자, 하박국서
2장 4절. 여러분, 여기를 믿음과 의인과 믿음을 좀 잘 정리를 하셔요. 바울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이미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인용한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의 거룩 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전체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뭡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 믿음과 하나님의 의는 결국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 또한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의롭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해서 오늘의 1장에는 복음, 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의 대지 안에서 다양한 은총을,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성경 핵심 진리는 이렇게 보시죠. 성경 핵심 진리를 세 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잘 보셔요. 맑은 물, 밝은 빛. 그 다음에 밝은 빛, 맑은 물.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핵심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어디 가서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때도 없고 물러갈 때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핵심 진리,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 이것을 힘입기 위해서는 핵심 진리, 이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진리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죠? 여기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 의가 들어있는 말씀들이 다 정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이 그리스도 의에 들어가기 위한 열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